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헐몬산 끝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독특한 지명은 두 인물의 이름이 합쳐져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에 자기 이름인 빌립을 넣었고, 또 로마 황제에게도 아부를 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살짝 바꾸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에 수석 제자 베드로가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명대답을 했죠.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답변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는 베드로의 답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답변은 흠잡을 것이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퍼펙트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이 정확한 답변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결국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직분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런 고백인데요. 자, 제사장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이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뭘까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어서 죄인이 하나님과 역시 가까워지도록 돕는 사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교회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날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유명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다 더 깊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분봉왕과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대도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물질 문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도들로 가득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는 신앙 고백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저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죠. 남들도 다 옆에서 그렇게 하는데 따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 문명과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다시 말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식기도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고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서 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는 신앙 고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내 삶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크리스천임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질문 순서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차례 연달아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바로 이어진 질문은 뭐였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던. 근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해 봐서 나는 세례를 언제 받았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 14세 이렇게 이상 돼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문답식을 먼저 하죠. 문답식에 패스를 해야 세례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문답식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문답식에는 이 질문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그 문답식 때 저 역시 이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문답 교육 때 담당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문답식 패스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저의 그 답변, 저의 그 신앙 고백은 사실 100%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확실히 믿고 있던 것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듣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즉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답을 기계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은 후에도 제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와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저의 죄가 진심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 나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신앙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의 고백이 달라짐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그냥 영혼 없는 찬양, 입만 뻥끈뻥끈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찬양을 했었다면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깨달아지자 찬양을 해도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진짜 나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스스로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남들이 말하고 가르쳐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마음이 실린 진짜 내 고백을,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 모세가 했던 신앙 고백,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주옥 같은 신앙 고백과 찬양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이 말씀을 경험해 봐야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삶 속에서 체험해 봐야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하셔서 그 경험 가운데 나오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뭔지,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을 때는 사실 그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정답을 말했을 때 드디어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답변은 29절에 나오죠. 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31절에서 해주시는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아까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꺼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그런데 그렇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꺼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당신의 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자신을 계시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조금씩 더 많이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마치 어린 자녀가 성장해서 인생을 알아가고 철이 들수록 부모가 더 깊은 속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는 것처럼, 맞죠?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도 드디어 이전에 자녀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서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더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자 드디어 당신의 가장 그리스도로서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해요. 자, 그렇게 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역시 나를 생각하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역시 수석 제자답구나.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돌아왔던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른 좀 꺼주세요. 자,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베드로가 앞서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답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을 때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했던 그 답변은 표면적으로는 100점짜리 답변이었지만 사실은 50점짜리 답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영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항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영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정답은 맞췄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정답은 맞췄는데, 수학으로 말하자면 정답 마이너스 1은 맞췄는데 과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답변은 표면상으로 놓고 보면 100점짜리 답변이지만 사실 50점짜리 답변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셔야 될 분이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야 될 분인데 죽으신다는 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메시아 사상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유와 성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면 내가 국무총리 돼야지, 내가 내무부 장관 돼야지, 다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영적 무지함과 오해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은 로마 황제를 만나서 단판 짓는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역,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사역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34절 35절에서 하시는데요. 이 34절 35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길은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해방의 길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길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요, 전체를 보면 시작은 예수님의 어떤 질문으로 시작됐죠? 네, 물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지만 제자들만 놓고 보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결론적인 말씀은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고 싶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앞에서 먼저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다면 앞으로 너희가 걸어야 될 제자의 길은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의 자리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기 부인이 힘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요.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점점 한국 교회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맞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되는 기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은 내가 하는 기도에서 가장 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자기 부인을 위한 정말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은 문제없는 삶을 구하고 있고 보다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위한 기도들인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가끔씩 교수님들이 그런 과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뭐 교회를 탐방하고 와라. 교회 탐방해서 뭐 조사하고 와라. 혹은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만나서 너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갔다 와서 보고해라. 아무튼 그런 어떤 교회 탐방 과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서 어느 교회 탐방 가지? 탐방 갈 교회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신학생들이 동경하는,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탐방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잘 나가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들 탐방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초점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성장 방법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대형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사역지를 구할 때 그분들은 더 큰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곳, 세상의 보상이 적어서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은 더 큰 교회, 이력서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교회, 더 편하고 대우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게 솔직한 현주소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어떤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집사 명단에 들어갈 수 없을까, 권사 명단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만 관심 갖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성질, 나의 정욕, 나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을 죽여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십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본문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방금 읽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방금 34절, 35절 말씀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당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아 알아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